주회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부터 8장까지 말씀은요, 예레미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전 설교의 내용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와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시며 또한 통치하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신성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 행위는 올바르지 않으나 여기에 성전이 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너희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라고 책망합니다. 아니, 방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의 상징이라 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거하시옵소서, 이곳에 거하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혹여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소리도 들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거기 계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계신다 약속했는데 왜 이게 거짓말이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뭔가 빼먹고 요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계명과 너희 율례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도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열왕기상 9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잘못된 선지자들은 이건 쏙 빼먹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만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여기 계신다 했으니 여기 하나님 계신다 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자기 행실은 돌아보지 않는 지경에서 그것만 의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너의 행동과 너의 방향성을 똑바로 잡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핵심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건물에만 거하시는 분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은 그 행위가 있을 때에 율례와 계명과 법도가 올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을 때에는 12절 말씀에 실로에 가서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럼 실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마음대로 취해서 먹고 그리고 거기에 섬기는 그 여자들과 음행을 벌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죄악된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심판을 예언했죠. 이 사장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싸움을 벌입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패하여서 4,000명이 죽임을 당하죠. 그때 한 사람이 꾀를 냅니다. 아하,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럼 우리가 이길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로 딱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진영에서 아하, 이제 우리가 죽었다. 저기 하나님이 왔고 진짜 강력한 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벌벌 떱니다. 그리고 전쟁이 붙었는데 웬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네 진영으로 가죠. 이때에 홈니와 비나스가 죽어버리고 또한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제사장도 죽어버리는 일들, 엘리의 가문이 다 없어지고 실로가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딱 하시면서 실로의 악을 기억하라. 너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신자들은요, 두 가지 삶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됨의 삶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삶입니다.
이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교회로서 잘 행위를 돌아보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와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됨도 실패하였고 교회 되게 하는 것도 여전히 실패하였으며 그냥 껍데기만 보고 섬겼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살아생전의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그들을 뒤엎으시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어찌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책망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사무엘 시대에도 여전히 껍데기만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 섬겼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여전히 그리 성전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성전에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없을까요? 우리가 바로 살아야만이 교회가 교회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참 교회의 모습을 겸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교회를 잘 세우고 있는지 또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떤 삶을 드러내야 될까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